한밤의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귀한 그 음성을 또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 사모하며 나왔으니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한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 앞에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믿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오는 자들 가운데에 주여 믿음으로 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 소망하며 바라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주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주의 그 사랑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의 그 은혜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느끼며 무엇보다도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주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 잔치 그 많은 주께서 베푸시는 상 가운데에서 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특별히 청년부 포어러너 찬양팀이 이 시간 이 찬양의 자리를 섬깁니다. 주께서 섬기는 우리 포어러너 청년부 찬양팀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셔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하기 원하고요. 더 나아가 이 자리 가운데서 청년과 장년 모두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 한 분 온 세대 가운데에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부르사 또한 아버지 우리 함께 청년으로부터 어린아이들과 또한 장년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이 지역으로 갈라지고 세대로 갈라진다는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부름받은 하나로 아버지 부름받았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온 세대의 그 모든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셔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포어러너 청년부 찬양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주여 이들의 입술에 주여 이들의 마음에 주의 입술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출 수 없는 그 다윗의 주 앞에 춤추며 찬양하였던 그 기쁨이 이들 가운데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들 가운데 보시는 그 넘치는 은혜가 이들로부터 통로로 삼아 넘쳐서 이곳 가운데 함께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보신 기쁨과 은혜가 아버지 누려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온 세대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또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 되게 하셨으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함께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의 무엇을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풍성하게 부으실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박수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우리 삶 가운데 빗대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아 내게 부탁이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주여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자리 가운데 주여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두 눈이 가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눈을,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사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주의 동행하심이었다고, 나의 넘어짐과 실패와 연약함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단 한 순간도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주님 단 한 순간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셨음을 지금 이 시간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그 역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더 놀라운 은혜의 지경을 발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놀랍게 모으실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함께 하심을 지금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붙드시는 놀라우신 뜻심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간 주님 보겠습니다. 역사하신 주님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이 모든 것이 주의 섭리이고 주의 동행하심이고 주의 인도하심이고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독해 하심이 주여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거든 주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원래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로 주보로 나갔지만은 우리 47절까지만 너무 기니까 47절까지만 우리 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37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함께 읽습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오랜만에 한밤의 기도의 말씀을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예, 그 워낙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무슨 기분이 들었냐 하면 그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그 미드라 부르죠. 미드가 저 요즘에 그 더 초즌이라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미국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미국 드라마들은 보통 시즌제로 그렇게 방송이 돼요. 한 편이 쭉 하는 게 아니라 막 10편에서 1시즌 끝나고 뭐 몇 달 후에 시즌 2 시작해서 10편 정도 하고 또 몇 달 후에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끊어가죠. 그러면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 꼭 1화에서 다음 시즌 첫 화에서 뭘 해줘야 되는 줄 아세요? 예, 지난 이야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도 뭔가 이 6주나 지나서 이제 창세기를 다시 41장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난 시즌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고민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 고민이 되냐면 지난 시즌이 너무 길어요. 야곱부터 얘기하면 되려나? 아닌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되나? 처음부터 해야 될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어요. 이런 고민이 드는 게 이제 뭐 오늘부터 살펴볼 이 창세기의 내용이 이 마지막 50장까지 말 그대로 진짜 이제 마지막 시즌, 창세기 드라마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쌓여온 창세기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즌을 시작하며 어떻게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시즌에 이르게 되었는지 프리뷰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디부터 다룰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였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원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죽음의 저주가 부어지면서 사람을 통해 다스려져야 할 이 세상, 이 땅도 죄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죄인인 사람의 번성이요, 온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하는, 가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셔요. 약속하셨거든요.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죄로 가득한 인간이 번성하니까 세상 가운데 죄가 너무 가득 차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으심을 홍수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 가운데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1장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죽음과 형제의 죽음과 불임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 안에 생명이라고는 없는, 맨날 죽는 일들만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요. 그 죽음의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신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생명의 미래가 없던 그에게 아들을 주셔요. 미래가 없던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한 두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 중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의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이 한 가족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택하신 그 가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부름 받을 만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에 합당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면 또 그렇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가족들의 모습은요, 세상의 문제와 죄의 결과들을 정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가족이었어요. 부부는 서로를 올바로 신뢰하지 못했고, 부모는 고질적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편애했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편애가 이루어지면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죠. 형제들 간의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워요. 마치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하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형제 관계가 최초의 살인으로 얼룩진 것처럼 그 모습에서 그 믿음의 가정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쭉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셔요.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거짓말쟁이 야곱을 통해서, 편애하는 야곱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 가족 가운데에서 이제 약속이 그 한 가정을 넘어서 한 민족으로 넘어가는, 그 약속이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연약하여 실패하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뒤로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가장 점점 막장으로 가는 어두운 모습들을 보여줘요. 어머니가 다 다른 형제들의 이 집단이 딱 사랑받는 한 명 동생을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넘깁니다. 이 도대체가 이 모습을 보면, 아니 이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이게 되는 건가? 도대체가 회복될 수가 없고 봉합될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번 시즌에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다루시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죠. 형제들이, 그리고 형제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까지도 그의 앞에 엎드리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꿈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의 어린 시절에 주셨어요. 안 그래도 애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혼자 그 사랑을 독차지하던 애였는데, 그래서 형제들이 걔를 미워했는데 요셉이 이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이 꿈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그를 미워하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죠. 사랑받던 한 가정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먼 이방 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돌보십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냥 노예가 아니라 그의 삶을 인정받아서 그 모든 집을 주관할 정도로 그 집에서 높은 집사가 돼요.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애굽 아닙니까? 거기에서 꽤 높은 보디발의 집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장 높은 노예면 인생이 그래도 괜찮아지는 것 같죠. 근데 또 거기에서 그는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는 근데 하나님과 주인 앞에서 정직한 자였죠. 그래서 그는 유혹을 뿌리칩니다.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그렇게 살았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죠? 감옥으로 가는,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 감옥에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요. 그 감옥에 갇힌 왕의 신하 중에 2명이 있었는데,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에 심란했는데 요셉이 그들의 표정을 보고 뭔 일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들이 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중 한 명이 술을 맡은 간원장이 당신 3일 후에 복직될 거라고, 바로왕이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딱 부탁해요. 복직되시면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억울하게 여기에 갇혔습니다. 좀 나를 여기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이 나온 40장, 오늘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41장 직전에 그 40장 본문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마치냐면 이렇게 마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건져지는 줄 알았거든요. 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나 이제 벗어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얼마 동안 기억하지 못했대요? 오늘 41장 본문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만 2년 후에. K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K드라마 가장 유명한 장르가 뭐죠? 막장 드라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K 막장 드라마에 꼭 나오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기억상실증이에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질병인데 대충 지나가는 가방에만 맞아도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드라마 보면. 오늘 우리는 2년짜리 기억상실증을 보게 돼요. 딴 거 다 기억하는데 딱 한 사람만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의 머릿속에서 요셉 한 명만 지워질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누구부터 요셉이 잡아넣겠나, 어떤 놈부터 불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요 그 후보에 1번 형들, 2번 보디발, 3번 보디발의 아내, 누굴까요? 이 정도가 떠올랐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부터 부르겠다.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탁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걸 까먹어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선 이거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잊혀진, 그냥 그 머릿속에서 깜빡하고 잊혀진 2년의 시간 동안에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 복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왕한테 얘기했는데 왕이 거절했나? 보디발이 막나? 설마 까먹었을 리가. 설마 까먹었겠어? 하면서 2년 동안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막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린 시절 저한테 주신 그 꿈은 뭡니까? 다른 이들의 꿈은 해석하게 하시면서 제 꿈은 도대체 언제 해석해 주십니까? 형들이 왜 날 팔았죠? 왜 날 미워했죠?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죠? 이런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요셉은 2년 동안 힘겨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믿음과 신뢰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 보이지 않는 상황, 견디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견디며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요청받습니다. 왜인지도 알 수 없고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요셉뿐이겠습니까? 아담의 실패로 시작된 죄와 저주는 도대체 언제 종결될 건지, 창세기 한 장만 봐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언제쯤 완성될 건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언제쯤 완성하실 것인지,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뭔가 성취되고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답답한 순간들과 참아내야 되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숙여진 고개를 들게 하실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모든 인내와 기다림의 이유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쓰디쓴 쓰라림들을 상쇄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2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2년이 흐르고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꿈을 꿔요. 첫 번째 꿈은 꿈속에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메마른 암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한 흉한 암소 7마리가 앞에 있는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제가 9살 때, 딱 지금 저희 딸 나이인데 그때 이 내용을 처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인지했어요. 소가 소를 먹어? 하고 흠칫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근데 곧장 이어지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이삭을 삼켰대요. 식물을 먹어? 많이 놀랐어요 그때. 하지만 꿈이니까. 이 두 꿈이, 그때 저도 이 꿈을 듣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바로 왕을 번민하게 합니다. 당시 고대 국가들에 있어서 왕은 신의 대리인이었거든요. 나라의 기반이 되는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누구 덕? 왕의 덕. 망한 것은 누구의 부덕? 왕의 부덕함이었어요. 애굽이요, 한 왕조가 길게 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반란 등으로 왕조가 자주 바뀌었어요. 애굽은.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꿈, 뭔가 되게 큰 의미를 담은 것 같은 이 꿈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하들에게 이 꿈을 말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내는 이가 없어요.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회복됩니다. 이야, 기억났어요. 2년 전에 이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자리가 회복될 거라고 말해준 그 결정적인 기억을 이 사람 어떻게 잊냔 말이에요. 어떻게 2년이나 기억을 못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 또 딱 이 순간에 이걸 기억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우연에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불려옵니다. 2년의 감옥 생활 속에서 지치고 지쳤을 것 같은 요셉이 바로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이놈 하면서 왔을까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요셉의 답변이 나옵니다. 바로가 먼저 요셉에게 물어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얘기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이 대답은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할 때에 했었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을 담고 있냐 하면 아직 해석되어지지 않고 있는 자신의 꿈, 이 억울한 시간들을 거쳐온 언제쯤 이 꿈이 해석될지 알 수 없는 그 꿈도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여전히 믿음으로 견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합니다. 살찐 암소와 이삭은 7년의 풍년이고 흉한 암소와 그리고 이삭은 뒤에 찾아올 7년의 흉년이다. 그러므로 큰 풍년 뒤에 큰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답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지금까지 항상 돌보는 자, 관리하는 자로 살았었거든요. 그런 재능을 가진,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지혜로 이 7년의 풍년 동안 그러면은 곡식을 많이 잘 저장하도록 하고 이후에 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해결 방안까지, 관리자로서의 해결 방안까지 이제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돌보는 자의 마음과 재능으로 사람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멈추지 않아 온 거예요. 억울하고 힘겨웠지만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 때에, 지금의 때에 와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도대체 그 기억 상실의 2년까지 포함하여서 오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선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요셉의 꿈 해석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바로를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듣고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30절 말씀, 3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39절 시작. 자가 없도다. 이방 왕이 한 노예 소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보이시는구나. 이방 왕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바로 왕은 그런 요셉을 오늘 이제 총리로 세우죠.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자리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지 그 모든 영화들과 그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끝에 한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4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6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안 줬나 봐요, 방송실에. 46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이요? 30세라 30살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혹이라도 집에 가서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30살은 어떤 나이냐면요, 대부분의 고대 국가에서는 30살이 높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예요. 최소한의 자격이에요.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적인 기준에 있어서도 적정한 나이가 되어야 돼요. 17세의 나이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정도, 10여 년간을 그 집에서, 그 왕의 근위대장이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컸겠어요. 그 큰 가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요셉이 배웠어요. 근데 아다시피 그가 그곳에서 억울하게 28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감옥에 갇힌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뭘 배웠을까요? 보디발 집의 감옥은요 아무나 가두는 곳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었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근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에서 야곱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셉은 그들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모든 정치의 시작은 감옥에서부터죠. 거기에서 그는 애굽의 많은 이들과 교류하고 정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팔려온 이유도, 지난 10여 년간의 노예 생활도, 억울한 감옥살이도, 술 맡은 간원장의 2년의 그 말도 안 되는 기억 상실의 시간도 그 어느 것 하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견뎌야 되고 보내야 되는, 그저 신뢰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그 단 한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안 떠나셔요. 그를 향한 계획을 멈추질 않으셔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한 집안을 넘어서, 한 감옥을 넘어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창조 세계에 닥칠 그 죽음의 흉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살아낸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가정, 도저히 봉합될 수 없을 것 같고 해결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될 그 가정을 봉합하고 만들어가는데 쓰실 것입니다. 제가 18살 때 처음으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싶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소명이라 하죠. 원래 제가 이과였고, 제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이 성적이 괜찮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공학 쪽을 전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과 충돌해 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 딱 생각하기에, 야, 어머니는 당연히 반대할 거다. 엄마가 뭐라고 할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평소에 저희 아버지는 뭔가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야, 그래, 네 뜻이 그러하다면 그 길로 가거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신학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아버지한테 드렸을 때 아버지의 첫 마디는, 정확한 워딩을 기억하지만은 욕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걸 빼고 말씀드릴게요. 네가 그렇게 교회에 미쳐 다니더니 결국 그럴 줄 알았다. 거의 정확한 워딩이에요. 이게 보통 믿음이 없는 아버지들이 아들이 신학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희 친아는 형도 신학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꿈이 주어졌는데, 꿈을 말했을 뿐인데 혼났어요. 그리고 그 18살 때부터 그 꿈 때문에 저는 집에서 계속된 구박과 비난의 시간들을 한 4년 정도를 쭉 보내게 됩니다. 고3 원서 쓸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결정타를 날리시더라고요. 야, 너 신학교 원서 쓰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아버지 아직 믿음이 없으셨는데 그냥 같이 교회에 따라 나가시는 거였는데, 믿음도 없는 아버지 교회까지 안 다니게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몇 년 돌아서 가겠구나, 몇 년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반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학부에 진학해서 뭘 했을까요? 선교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도 그렇게 뭐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근데 대학 가서 거의 맨날 노방전도, 제자 양육,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대로 안 보내셨어요. 믿는 사람만 있는 신학대로 보내시지 않고 믿는 사람이 없는 학교 가운데 보내셔서 거기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저를 보내신 거더라고요. 거기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마음을 여셨고 목회의 길을 응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로 편입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24살이었어요. 신학학부 3학년, 같은 학년의 남자애들이 복학하고 저랑 같은 나이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적으로 단 한순간도 돌아간 게 없어요. 그냥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들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짠하고 세우시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짠하는 화려한 무언가 말고요, 보통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뭔 것 같냐면요, 보통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나 인도하신 거였구나, 한순간도 그분의 뜻 바깥에 내가 버려진 적이 없었구나, 나 돌아간 게 아니구나, 그분의 최선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구나, 그 놀라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는 확실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였다 하는 거예요. 그 힘겨움 속에, 그 억울함 속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그 오랜 기다림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는 것,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때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우리 같이 날 향한 계획,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순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하나하나 가사의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포로 고백으로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지금 시간만 더 믿음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는 넘어짐과 실패와 그 아픔과 그 모든 죄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눈에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운데 믿음 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적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넘어짐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실패를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억울함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아픔 가운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주여, 아버지의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하시는 주여, 일으키시는 주여, 그 가운데 견디게 하시는 주여, 이름으로 아버지를 가운데 요구하시는 주여, 그 견딤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여 아버지 요구하시는 이름을 그 신뢰를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오늘 나의 자리는 좌절과 넘어짐과 실패와 신뢰의 자리를 넘어 주여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루시며 붙드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시는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가 주시는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아버지 이 아픔을 견뎌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아버지, 주여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그 쓰라림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억울함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아버지 주를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지금 내가 살아간다. 지금 내가 살아간다. 지금 너의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네가 바라보며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이 자리, 넘어진 것 같은 자리, 쓰러진 것 같은 이 자리일지라도 이곳이 주님의 때이고 이곳이 주님 역사하는 장소임을 우리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바른 줄을 믿고 선포합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의 선포를, 기쁨의 선포를, 믿음의 선포를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이, 아버지 한 발자국 뗄 곳이 어디인지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놀라운 주의 자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이 그 밑바닥이 어린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가 아버지 나를 두렵게 하나, 나를 힘겹게 하나, 나를 넘어지게 하나. 주여 아버지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곳 가운데서 너와 함께 역사한다. 너의 그 삶의 자리가 나의 역사의 자리이다. 나를 신뢰하고 믿고 나를 따르는 너를 통하여 서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너의 가운데 역사하노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 일하시는 곳입니다. 나의 오늘 이 자리 넘어진 것 같은 이 자리가 주님 일하시는 곳입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나를 만드시는 곳입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며 주의 일들을 노래하며 주의 역사를 노래하며 아버지 주의 놀라우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역사의 자리라, 나의 생명의 자리는 주의 십자가의 자리라. 주여 나의 인생의 모든 넘어진 가운데서 주여 역사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들려주셔서 주의 그 역사로 들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신도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하신 그 인도하신 그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여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시는 사랑하시는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서니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만 바라며 나갑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삶을 넘어 그건 없는 인생을 향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잡고 어려움 같은 그 영수와 불가능 어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주여 그 힘겨운 자리가 없는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고개를 들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아버지 결론을 이루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앞에 얼굴을 맞이하는 그날 제 얼굴을 바라보는 그날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나?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더딘 발걸음에 지쳐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나에게 왜?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빠를, 엄마를 그런 상황들 가운데 지켜보면서 힘겨워하는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바닥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기를,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내 주겠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리고 그들의 마음에 힘을 얻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의 이유를 주님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 믿음의 자리까지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힘겨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친 후에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 아픔과 힘겨움 가운데에서 주여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모르는 아버지 주님 왜 나에게 오늘 이 삶에 아버지 중요한 때에 운명을 아버지 수가 주 아버지 우리 아니고 성령을 주님 붙잡아주셔서 주님 아버지 자신을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붙잡아주셔서 주님 아버지 제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오늘 이 앞에서 섬기는 우리 수원 언어 찬양팀 우리 청년부, 이 시대의 청년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그 젊은 날을 힘겨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에 주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아픔 가운데에 요셉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 이 청년들, 우리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어달라고, 나와 함께하자고, 이해되지 않지만은 끝까지 그렇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들 듣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의 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오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중보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거짓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마음이 지칠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울지요.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하는, 아버지 이전보다 더 잘 살아나갈 아버지 그 마음이 그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마음 두려워하며 취업의 삶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시험이 되어 있기를 지도를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너의 지금 자리가 거짓 자리가 최선의 자리이고 너의 자리가 내가 십자가에 너의 너의 그 무너지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그렇게 말씀하여 이르라.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가운데 베풀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혼란을 볼 때에 아버지의 나라의 역사는 어디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많습니다. 전쟁으로 가득하여지는 열방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계획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쟁과 난리와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일하시는 줄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 전 세계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확신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나라의 놀라운 통치들을 세상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로 이루실 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소망 있으니